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흥미진진함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학개서의 핵심 기별은 1장과 2장에 뚜렷하게 주어집니다. 1장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2장에서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기별은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2장에서 두 번에 걸친 기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 3번의 기별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기별이 사실은 같은 날짜에 2번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날에 주어진 기별로 보고 저희는 하나로 지금 취급하겠습니다. 6월 1일에 1장 1절부터 14절에 그 기별이 주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23일 후인 24일에 이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2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되어서 성전 건축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24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7월 21일과 두 달 뒤인 9월 24일에 각각 기별이 주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의 기별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27일 만의 기별입니다. 한 달여간 공사를 진행한 후에 왜 이런 기별이 다시 주어졌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주어진 이 기별이 지난 기별에 비해서 더 발전되거나 추가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7월 21일의 메시지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학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자면 이게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연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언제나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이 불안한 이 시국에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을 우리가 쌓게 되면 분명히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형편없이 지으려면 뭐하러 짓나고? 우리가 좀 더 힘을 키우고 좀 더 재정을 모아서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핑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이 학개 2장의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기별이 전해지는 시기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27일 만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때는 아직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리기 전이죠. 하나님의 선제 행동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대적들이 움직였던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사가 내리기 전이죠. 대적들의 주축이 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2마일, 67k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 한나절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산악지형이라고 해도 걸어서 이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들의 스파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연통을 넣으면 곧장 달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6년 전에 처음 성전 기초를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 그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온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잘 억제해 시켜왔는데 이제 그들이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이르면은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총독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임 총독을 움직여서 사실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들이 즉시로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에스라 5장 3절부터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은 최근에 쐐기 점토판을 통해서 그 이름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역사의 기록상 강 서편, 강 건너편 총독은 우시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20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임명을 받은 그 봄에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다뜨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시탄이가 아마 다른 이름으로 다뜨네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토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지역의 총독 타탄니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뜨네죠. 성경 기록이 정말로 정확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는 총독 우시타니가 너무나 넓은 지역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쪽 그 팔레스틴 지역에 총독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학개서를 전혀 끝내지 못한 채 이번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무튼 에스라는 이때 사건을 성전 건축 역사에 있어서 대적들이 모함과 정치적 탄압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전 고레스 대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최근의 관리들에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재건은 반역이 난무하던 그 당시에 반드시 재검토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던 관리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건축을 막을 수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새로운 관리들을 움직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레스 대왕의 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다리오 대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6월 1일에 주어진 이 첫 기별에서도 그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여론이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일이 정말 제대로 커져서 아예 성전 건축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 학계의 두 번째 기별, 이 2장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않느냐?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계의 기별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에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 하늘의 주관자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교훈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그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정적들을 맞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인다운 것입니다. 학개서가,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학개 스가랴에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대적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의 활동을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하내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표현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반복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눈에 띕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빼고 기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처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해서 2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세어보았습니까? 제가 기별만 읽었는데 그 반복되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7번이 나옵니다. 매 말씀마다, 매 기별 하나하나마다 여호와의 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언약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성전 건축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1장의 기별 때에는 15절 중에 5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6계절 중에 7번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마다 도장을 찍거나 이니셜을 기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의 사인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 본인이 직접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기별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보장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담대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편적인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정말 많이 부족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이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 시대에 와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도 AD 70년에 가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서 빛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성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곳에서 펼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종말에 있을 그런 천재지변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역사상 이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면서 사역하신 일을 두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렀다고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케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춰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없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자라셨습니다. 공생의 중간에도 그분은 자신을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주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영광을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알려지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이 입증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보여지는 그런 인간 예수님의 모습 그 내면에 참 하나님, 창조주와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시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미 중에 석진영 작시, 나훈영 작곡의 디베라 맑은 바다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찬미가 466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니 어두웠던 내 맘에 생명의 빛 되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1절만 이렇게 듣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이 찬미를 아주 느린 곡에 이 타령조로 부르는 것이라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나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의 가사말을 제가 읽고 깨닫게 되면서 가장 애창하는 찬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미의 가사 내용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니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가 오늘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유대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 사이에 함께 거니셨던 그 순간, 주님이 나 같은 버려진 인간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빛나는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광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영광입니다. 그야말로 온 천지가 진동할 만한 대사건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럽다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이 큰 특권을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학개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작에 깨우쳤어야 할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솔로몬 성전 바라보고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세력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월 1일에 첫 기별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별에 반응해서 23일 후에 24일에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반대 세력들이 들이닥치고 그 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두 번째 기별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별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 8월에
또 기별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가서 9월 24일에 학개서 2장에 또 기별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그 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별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려 계속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애달픈 기별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만국의 보배를 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정말 가치 있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기별을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그 보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시리에 잠겨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끈질긴 호소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